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의 탄식의 노래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외적인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사람과 상황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잠을 자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마치 마른 땅처럼 갈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갈급함은 어떤 여가나 취미에 관한 상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조금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무너져 버리고 말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이러한 형편 속에서 참다운 위로를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또 이 새벽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온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핵심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금방 약해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한순간에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감정이 꺼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내가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버티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현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 형편은, 내 상황은 왜 이러지? 때로는 믿음 안에 있다 말하고 예배 자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답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도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영혼은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이 내 밥이 될 만큼 일상이 괴로운 나날이 되어버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더 깊은 곳을 향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참되게 위로를 받으려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 참다운 위로를 찾아 헤매고 묵상하던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어느 한 지점에 그도 맞닿습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는 불완전하고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만지시는 참된 위로자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위로를 상황의 변화에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에서 그 위로가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참다운 위로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은혜를 찾으며 충만해져서 예배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누렸던 안전과 평안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때론 그 기억마저도 현재의 슬픔을 더 아픈 것으로 여기게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 그대로 그때는 그랬는데 그 속내는 뭐예요? 지금은 왜 이러지? 그래서 5절 말씀에 드디어 영혼의 독백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신에게 야 그냥 힘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긍정에 대한 게 믿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갔던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오늘 묵상의 흔적에 여러분 한 문장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되는 것들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잠깐은 몰라도 그게 악순환이 더 깊은 곳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끝끝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상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술입니다.
감정은 사실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반복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은 내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내일은 너의 그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에 달려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옴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위로는 나를 하나님께 다시 붙들어매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이 새벽 아직 노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망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찬송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어느 형편에 있든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노래가 회복되고 그 위로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